이것은 저의 기도 노트입니다. 이 기도 노트 속에는 교회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저의 기도, 또 여러분 성도들 개인의 기도를 제가 아는 대로 다 적어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은 원망불평록이라는 특별한 노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을 원망하고 비방하거나 그에 대해서 불평을 하려고 찾아오면 목사님은 그 원망불평록을 꺼내놓고 말했습니다. 이 불평록에 적어 놓을 테니까 사인을 해주세요. 여기에 적힌 것은 모두 당사자나 관계자들에게 이야기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평하려고 찾아왔던 사람은 뭔 사인을 하라니까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원망이나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정작 그 불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사람의 생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40년이 넘도록 불평록을 가지고 있지만 그 노트는 그대로 빈칸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말없이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는데 한낮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야 잠을 편하게 자는데 한밤중에도 28도, 29도가 계속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걱정 문sem이 많아도 한번 누우면 잠을 자면 새벽에 일어날 때까지 깨질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못하고 계속 깨고 또 깹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날들이 쉽지 않죠. 오늘 경제신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수가 기회가 주어지면 이민을 가고 싶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민 가서 살고 싶은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첫 번째 호주입니다. 두 번째 뉴질랜드입니다. 세 번째 캐나다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미국이더라고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나라에 가서 살고 싶은 소망이 누군들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민을 간다고 다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까? 이민을 간다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제 아들 경환이가 미국에서 한 10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필라델피아 임마누엘 교회에서 전도사로, 또 달라스의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의 형편을 보면서 한 말 가운데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삶의 질이 한국의 보통 사람들의 수준보다 떨어진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보통 할 수 있는 일들이 네일 가게, 세탁소, 식당, 슈퍼마켓 아니면 공사장 일을 하는데 아무리 잘해도 소수민족으로 취급되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한인들끼리 살아가면서 싸우면서도 그 커뮤니티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 자식 때문에 그렇게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희생적으로 살아봤지만 자식이 성장하면서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신앙 전수도 안 되고 열의 8, 9명은 다 성장해서 제각각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다 한가닥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그래도 뭐 하나 한다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못하고 그들이 허세를 부리고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장소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만한 게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민교회가 참 말도 많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 가서 살아도 나그네 인생인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엔들 근심, 걱정, 이별, 고독, 슬픔이 없는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장막집입니다. 옛날에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살게 되었으니,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가정이고 교회이고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묵상할 매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때의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어느새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단기 선교를 가서 제가 잠시 목회를 대신하다 보니까 저도 이 새벽에 계속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만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계시록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천국의 소망,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환상으로 새로운 나라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으니, 21장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새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과 비전입니다. 이건 죽어서 가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여서 맞이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나라입니까? 첫째로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둘째, 그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셋째,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불의하고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나라입니다. 다시 22장에 그 나라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오늘 그냥 몇 가지 부분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새 예루살렘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나라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러분,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어느 때를 막론하고 물가에 살아갑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언제나 강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여 살고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 인도의 겐지스 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문명입니다. 황하 문명, 중국의 황하강을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이집트 문명,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강, 대동강, 낙동강, 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고 문화, 문명이 발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최초의 지상낙원이었던 에덴 동산도 4개의 강을 이루는 물줄기를 중심으로 동산이 형성되었음을 창세기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강의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 근원이 되었더니, 첫째 강 비손강입니다. 둘째 기온강입니다. 셋째 히데겔입니다. 넷째 유브라데 강입니다. 우리도 이제 휴가철이 되었습니다마는 여름이 되면 어디를 갑니까? 여름이 되면 다 물을 찾아서 떠납니다. 바닷가로 가든지 계곡으로 가든지, 계곡도 물이 있는 계곡을 가지 물이 마른 계곡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워터파크로 가든지.
흐르는 물이 말라버린 계곡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맑고 깨끗한 물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세상이죠. 점점 더 바다도 오염되고, 그리고 이 강물도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천국에는 길 가운데로 흐르는 강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말씀해 보니까 휴정봐도 맑지 깨끗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물을 뭐라고 하느냐? 오늘 말씀에 생명수의 강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생명수의 강이 넘쳐흐르고 있다 해도 좋을 것이지만, 성경에서 생명수의 강이라고 말씀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넘치는 나라, 기쁨이 넘치는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수 강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한강의 근원은 저 강원도 어디로 가면 남한강은 충청북도고 북한강은 강원도인데 그 샘의 근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수의 강의 근원은 어린 양의 보좌라고 했어요. 천국은 생명의 주가 되시고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도의 생명으로 풍성한 나라인 것입니다. 생명수 흐르는 동산,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정금빛 찬란한 성에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가리라. 생명수 흐르는 곳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그 어제도 이 찬송을 여러 번 들어보고 불러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저는 이 간증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우리 어머니가 10명인지 11명인지 자식을 낳았는데 많이 죽었습니다. 아들마다 다 죽고, 그 다음에 결국에 딸들만 낳다가 제가 태어나서, 저는 어려서부터 얼마나 집안의 보호를 받았는지 몰라요. 물가에 가면 저는 죽는 날이요. 그 무당이 와서 점을 칠 때마다, 운세를 볼 때마다 물가에 가지 말라, 물가에 가지 말라. 그리고 그 실제로 종이가 그 보니까 막 가라앉아요. 종이가, 여러분, 종이는 가라앉지 않겠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 때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더니, 어느 집회에 갔더니 찬양을 하는데 물가로 나오라는 찬양을 하더라고요. 네. 물가로 나오라는 거예요. 물가로. 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보다 더 복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어떻게 전 세계의 가장 큰 나라인 미국의 지도자가 저런가?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탄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더 천국을 사모하고,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소망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에 왕이 된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이라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래서 자기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나단에게 그것을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감사하며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사무엘하 7장이에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오늘의 현실을 기도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나라는 생명나무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낳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 흐르는 생명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히는데 그 열매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여러분은 무슨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사과 좋아하세요? 수박 좋아하세요? 노랗게 잘 익은 망고 잡숴보셨어요? 먹고 싶어요.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좋은 열매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두루도는 화염검과 천사들을 통해서 그 길로 들어가는 길을 막았어요. 인간은 지금도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을 찾으려고 인간이 죽지 않는 그 생명공학을 연구하려고 애쓰지만 찾을 수가 없고, 혹시 찾으면 저주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죄진 인간이 이대로 영원히 살아보세요. 그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창세기에는 죄지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세상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합니까? 죄악이 가득한 구조적으로 제약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계시록에는 저주가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이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온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시니 다시는 죽음이나 저주가 저들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모든 불의와 인간의 타락한 욕망과 죄악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망들이 저를 지배해서 괴로울 때가 많아. 그래서 금식도 하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죄를 안 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각종 재난과 사고와 환난이 사람들을 지배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건강으로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될 것이고, 봉어리의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입술이 열릴 것이고, 귀머거리의 귀가 들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떤 누구라도 이별의 아픔, 근심과 걱정, 질병과 고통, 고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몸이 약하여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동생은 일주일에 3일씩 가서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습니다. 안 받으면 죽어요. 온몸이 울퉁불퉁해서 제가 말했습니다. 야, 너는 건강관리 잘해.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된다. 걱정 마라, 형님. 네. 저도 요즘에 잠시겠지만 여기저기 가려운 데가 많아서 긁으면 상처가 생기고 그 염증이 생겨가지고 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왜 자꾸 이러지 마. 여기저기 그래가지고 여름이라 그런가. 그래서 제가 요새 가려움증을 퇴치하는 기술을 하나 배웠는데, 긁지 않고, 왜 긁으면 상처가 나니까 긁지 않고 가려움을 해소하고 하는 거예요. 드라이기를 갖다가 그냥 따갑게 쐬는 거예요. 그 어제 기도하신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하다 그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막 드라이기로 쏘이면 따끈따끈하고 그런 약을 받는 거예요. 저에게도 친구들이 많은데 가장 친한 친구들은 다 죽었어요. 제 고향에서 어려서부터 성장했던 가장 친한 친구 승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또 제가 목사가 되어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박경배 목사는 투병 중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잊고 살아가지만 어느 날 문득문득 생각이 나면 슬프고 허전하기도 합니다. 2주 전입니다. 어느 날 KBS 인간극장에 보다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볼 때마다 눈물이 나려고 그래. 제가 이 말씀 원고 준비하는데 또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천하무적 쌍둥이, 청조 여상에 다니는 17살 먹은 쌍둥이 자매 이야기인데, 1분 사이로 태어났는데 둘째 아이가, 동생이 뇌병변 장애를 가졌어요. 근데 그 어려서부터 언니가 그렇게 자기 동생을 아끼고 사랑하고 막, 동생도 언니를 좋아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우애하다 보니까 행복하고 기쁜 삶이지만 한편으로는 아련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언니, 나 때문에 언니가 인문계 고등학교 안 가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데 막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 그 엄마는 어디 갔는지 엄마는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딸 넷을 나놓고. 그래서 아빠가 다 밥 해주고 밥 챙겨주고 그 다음에 나가서 버스, 통근 버스 다 운전해주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 또 들어와서 막 하는 건데, 보니까 이분들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는 날은 다 같이 가니까 청주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다 천사 같아. 막 천사. 막 반가워지고 막 안아주고. 그 행복한 가정이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련하고 또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만 264만 2천 명이에요. 등록 안 된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저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된 나라입니다. 자유하는 나라, 생명이 넘치는 나라, 완전한 회복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상속자로 택함을 받고 부름받은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그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의 이 여름을 이겨내고 여러분 앞에 주어진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지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은 섬김으로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섬김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다 섬김 받으려고 하지 누가 종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어요.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열심히 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으며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서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서로 존경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사람들이 왜곡된 사람들이 많아.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평안하지만 목사님들 세계에 가서도요, 말 하나 한번 잘못하면 진짜 대로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처럼 굉장히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오해하고 오해받고 이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도 섬기는 자로 살다가 가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도 정치가 있습니다. 원래 정치라는 것은 두 사람이 있으면 가정도 정치예요. 여러분, 가정엔 아버지가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정치, 어딘지 정치가. 교회도 여러분 정치입니다. 헌법 측에 교회 정치편이 있어요. 이 세상 정치를 보세요. 이게 정치입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이 왕이 되셔서 공평과 진리와 평화가 강물같이 흘러 넘치는 정치가 있습니다. 천국에도 노동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노동을 했어요. 성경에 나와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지키고 경작하라. 그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라는 거예요. 경작이 뭡니까? 땅을 일구고 갈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노동이 고통스러운 힘겨운 일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에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이 무더위에 어떻게 일하세요? 목사님도 똑같이 해서, 장로님, 나는 놀고 먹는 사람이잖아요. 장로님 일하시고, 저도 놀고 먹는 건 아닙니다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 전에 어느 집사님이더라. 목사님,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일하고 노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출산율이 왜 출산이 안 되는지 아세요? 저는 모르지만 전문가들의 말이에요. 원래 동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생존 경쟁이 심하면 동물들도 자식을 낳는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문제는 수도권 해소가 돼요. 과밀 해소가 돼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수도권에서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 뭔 애들 자식을 낳느냐 이거예요. 안 나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니에요.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엔 영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부활해서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의 얘기예요. 이게 천국은 일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책 가운데 스웨덴의 영성운동가였던 스웨덴 보리가 하여튼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갔는지 진짜 갔다 왔는지 쓴 천국 기행문이 있는데 그 제목이 일하는 하늘나라예요. 그 책을 딱 보니까 천국은 일하는 나라구나. 다 기쁨으로 일하는 거, 즐거움으로. 천국에도 음악이 있습니다. 타락하고 육체의 쾌락을 자극하는 음악이 아니라 할렐루야 코러스가 울려 퍼지는 거룩한 음악이 있고, 무엇보다도 허물이 없는 사랑과 교제가 있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만나고,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산다는 거예요. 내 형제, 가족들, 부모님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전도하셔야죠. 어려움이 와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삶의 어려움들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문제지만은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극복하지 못하고 헤쳐나가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문제들은 다 똑같아. 여러분 가난하나 부하나 배웠으나 못 배웠으나 미국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극복해야 될 삶의 무게는 다 무거워요.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짐이에요, 짐. 아버지가 된 것도 짐이고 목사가 된 것도 짐이고 장로도 짐이요. 여러분 집에 엄마, 어머니도 짐이에요. 오늘도 권사님들한테 내가 왜 혼자 나와요? 몰라요. 속을 알 수가 있어야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고통스럽고 왜 내 삶에 태클 거는 놈들이 이렇게 많은가 한숨이 나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생망이야. 이생망. 장로님 알죠? 이생망이 뭔지? 네. 이번 생에는 망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이생망이야. 나 이번 생에는 망했다. 다음 생애가 그러면 다음 생에서 여러분 행복하고 성공하며 살 수 있습니까? 다음 생에는 없어요. 여러분 한 번이에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겁니다. 네. 윤회로는 불교 철학이 아니에요. 원래 그건 힌두교의 철학이에요. 윤회설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성경에 가르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커야 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커진 것만큼 여러분들은 문제를 극복할 능력이 위로부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정말 어린 나이에 많은 문제를 만났어요. 우리가 만난 문제들하고는 상황이 달라. 억울하고 원통하고 쫓겨다니고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에요. 10년이 넘도록.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다윗은 믿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고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나 내가 무엇이냐? 큰 자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문제를.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제가 되리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큰 자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제가 되리라. 스룹바벨의 믿음이 커지면 그 스룹바벨은 지금 성전 재건에 중요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너무 어려운 일이야.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평지가 될 것이다. 그 믿음 소망이 확실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그렇게 탄식하거나 아주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나 가치관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하고 감사하며 흔들림이 없이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계속 남의 것을 탐내고 거짓으로 남의 것을 탈취하고 남을 모함해서라도 내가 잘 돼야 되고 온갖 물욕과 육신의 정욕에 집착하게 될 뿐입니다. 왜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내세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보여주는 마지막 소망, 사도 요한이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영원한 주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인하여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의 문제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가족들 가운데 배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할렐루야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요. 하늘의 할렐루야. 제가 어제 했습니다. 그때 할렐루야 코러스가 올라옵니다. 아, 하나님 그랬구나.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의 문제들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무더운 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혹시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주여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믿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